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받은 백성으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서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우리 복된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힘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많은 힘듦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오직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그렇게 동행하여 주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가 우리의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또한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7절에서) 마지막 2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의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지난 앞에 21장 전반부의 말씀에 이어서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기에 그를 모함하여 죽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집에 아합과 이세벨에게 그 죄를 물으시고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를 얼마나 가증하고 큰 죄악으로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 14절에서 16절까지 이 짧은 말씀을 보면 나봇이 죽었다라는 말이 4번이나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 이 아합의 죄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것인지, 그 선량한 사람을 죽인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죄악을 저지른 이 무죄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악한 행동을 했던 이 죄악된 이 아합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에 보시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봇을 비참하게 그렇게 죽였기에 너 또한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너를 쓸어버리되 내가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 다 멸할 것이라. 너희 집에 있는 종들이나 자유인이나 모두가 다 그렇게 내가 벌하고 죽게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이세벨에게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그를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그 가문의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그런 벌을 내리고 죽게 할 것이라고. 그 말은 이 여로보암의 가문에 그의 다음 때, 그 둘째 때에, 2대 때에 그 가문이 끊어지고 왕가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너의 가문도 그렇게 끊어지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가 이제 3번째 왕까지 그의 집안이 이어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3번째 왕이 자기의 3대가 아니라 2 아들들로 통해서 그렇게 새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 대가 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 많고 추악한 죄를 지은 아합의 집안에 너무나도 무서운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의 말씀을 들을 아합이 갑자기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전과 다르게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보여줍니다.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 다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건 자기가 탄식하며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지막 절 29절에 보면 그가 내 앞에 겸비하였으므로, 겸손히 자신을 낮췄다는 겁니다. 그렇게 겸비하였기에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아합의 행적을 보면 결코 아합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악된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씀 25절에도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바로 아합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아합은 너무나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고 또한 하나님의 큰 벌을 받는, 책망을 받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불의한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머리 숙여 회개하는 아합을 긍휼히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 우리가 20장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바로 아합의 이러한 모습,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원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전에 어떠했던 간에, 이전에 사람들이 어떠했던 간에 지금 당장, 지금 현재에 놓인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와 그렇게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우리에게 바라시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나 잘못을 전혀 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게 온전하고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시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기에 살아갈 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부족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고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풍성히 채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29절 후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아합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는 하는데 모든 재앙을 다 멸하여 주시고 모든 재앙을 다 벗어나게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용서는 하시는데 그가 지은 그 잘못에 대한 죄의 대가는 여전히 지도록, 자신에게는 벗어났지만 그의 집안, 그의 가문의 아들들에게는 여전히 그 재앙이 내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용서는 하셨는데 왜 재앙이 여전히 남아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우리의 죄까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사라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용서와 죄의 값을 갚는 건 다른 문제로 하나님은 계속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와 죄가 사라지느냐, 그거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었기에 그 죄는 남아있는데 그 죄의 값을 우리는 여전히 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의 그 사건과도 동일한 하나님의 그런 책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지만 그 또한 그에게도 그의 죄값, 그가 피 흘림에 대한 그 값은 갚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단이 찾아가서 비유로 양을 훔친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자신이 그 훔친 것에 대해, 그 범한 것에 대해 죄값을 4배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짐과 그 말에 자신의 그 맹세대로 다윗은 자신이 죽인 우리아의 그 핏값으로 자신의 4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밧세바의 첫째 아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암논이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버지와의 그 왕권 문제로 그렇게 전쟁하다가 그렇게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고, 또한 마지막 아도니아가 그 다윗이 죽은 이후에 아버지의 첩을 탐하다가 동생 솔로몬에게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집안의 그런 비참한 암투로 결국 다윗의 맹세대로 하나님이 그 다윗이 범한 그 잘못의 그 핏값대로 그렇게 갚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에도 우리가 목사님 통해 함께 살펴봤지만 사무엘상 12장에 보시면 나단이 경고할 때 너의 아내들이 대낮에 백주 대낮에 내 이웃에게 그렇게 동침하며 치욕을 당할 것이라고 그렇게 나단이 경고를 합니다. 그 책망과 경고대로 다말이 암논에게 수치를 당하고, 자신의 배다른 여동생인데 암논이 자신의 여동생을 범하여서 그렇게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또한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전쟁하는 중에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 성을 떠나 있을 때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들을 대낮에 그렇게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그 죄악의 결과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시고 다윗의 집안에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죄의 계산법은 우리가 행한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실까요? 여전히 그렇게 물으신다면 아마 우리는 무서워서 하나님의 그 재앙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건 아닌가라고 그러한 무서움으로 그렇게 벌벌 떨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 대해서 그 죄값을 물으시고 피 흘리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피 흘림의 값을 누구에게 지금 돌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값을 대신해서 그렇게 대속물로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까지 깨끗이 그렇게 씻겨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원래는 제사가 이걸 각을 뜨고 피를 흘려 이 제물을 쪼개어 나누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처음에 이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이 제물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하는 이유가 자신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여 나 대신에 피 흘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상징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제물이 죽는다고. 바로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나의 죄를 씻겨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의 은혜를 이사야 선지자는 그 희생과 구속의 의미를 우리에게 자세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며 그렇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인내와 기다림이 너무나도 한이 없고 끝이 없어서 우리를 영원히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돌아온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돌아온 탕자의 경우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이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탕자의 아버지였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저희 부친이나 예전에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자녀라며 홀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책망하며 족보에서 파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 부친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희 자녀들에게 그렇게 농담으로 많이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불의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왔을 때 아무런 조건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런 죄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저 품어주시고 기쁨으로 그 아들을 맞아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저 돌아갔을 때 네가 왜 이제 왔냐라고, 너의 죄가 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잘 왔다라고, 오늘 이제서야 온 것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우리를 그렇게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한없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거룩한 성도 모두로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실한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고 풍성히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복을 항상 누리며 그렇게 그 은혜로만 살아가
우리 삶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악하고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아합 왕이 하나님께 돌이켜 그렇게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를 용서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는 용서하셨지만 그 죄값은 반드시 갚게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는 그 죄값까지도 우리의 여전히 남아있는 그 치러야 될 그 우리의 형벌까지도 다 예수님께로 돌리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죄가 없도록 그렇게 맑게 씻어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잡은 손 놓지 않고 언제까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죄인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 회개하지만, 오늘은 회개하지만 뒤돌아서 내일 다시 죄를 범하고 악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미워하는 여전히 그러한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그렇게 주님이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구원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지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주님께 간구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내려놓고 간구할 때 우리의 소원, 우리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복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육체 질병으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우리의 지체들,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먼저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어려움, 직장의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만나 매출하기를 먹여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의 어려움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들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기쁨의 가정, 주님의 복된 믿음의 가정, 또한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담임 목사님 외국 일정, 독일 일정 출타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돌아와서 더 풍성히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주님의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주님의 종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만 살아가 승리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